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존귀하기에 무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가. 신랑에게 신부와 같은 존재로,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을 노래 부른 신랑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17장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신다. 그만큼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다 주님 앞에 신부처럼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신부처럼 신랑 앞에 갈 모습으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흠없이 영도 혼도 몸도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이제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를 주목해야 되는데, 에스더서에 그 모르드게의 집에 큰 에스더, 거기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집에서 알이 닦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왕비가 모르드게가 되듯이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처럼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기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인의 쓰시기에 준비함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오늘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가 신부처럼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나오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나오고 모압 족속의 룻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 저 바세바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이 그러했고 라합이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으며 우리아의 저 바세바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5명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는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 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여인들과는 유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정숙, 정결, 자기 깨끗함이 마리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나시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혹은 우리아의 저 바세바의 그릇과 마리아의 그릇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 주시는 은혜, 신부로서 입게 되는 옷, 그게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을 묶어 쓰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앞으로 갈 그런 휴수로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정결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는 궁궐에 임금을 대할 때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예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잔치자리에 데리고 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여튼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예복을 입혀주셨다. 그건 전적인 은혜지요. 그럼 전적인 은혜를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잊게 되는데,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전적인 은혜가 23절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무흠을 말씀하시나? 평강을 심어주기 위해서. 평강을. 그래서 이 평강은 편안, 평화, 이런 안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끌어안는 다 말씀입니다. 참 평안, 참 평안을 우리에게 예복으로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무흠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여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찾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딱 찾으면서 아침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인가?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주님이 신부들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입니다. 그게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걸 입은 자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 참 안식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이 땅의 성도들이 무흠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참 안식을 주는 것에 누룩이 끼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한다든지 또한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 같은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이게 무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아주시는 평안의 축복이죠. 평안의 축복요.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는 죽어도 살겠고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기요. 그리고 구별하신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늘 그냥 이런저런 걱정이 올 때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신부인데 그러면서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수없이 평안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평안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뭐 두려워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망친다든지, 하여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순교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들로 쓰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는 웅크리고 그냥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을 때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닫힌 가운데도 쓱 들어가셔서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기쁜지 그의 손과 옆구리를 창자국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돌짝밭 같은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잠시요 잠시, 사실 이 기쁨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잠시니까 갈릴바다의 도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다. 그래서 이 기쁨이 진짜 완전히 옥토밭에 내린 그런 기쁨이 되는 데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잔머리 굴리고 악과 더불어 짝하고 이런 일들은 삼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이고 주님이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꾸 걱정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평안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판에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 주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병들고 요양방에 누워있는데 자식 새끼도 찾아오지 않고 뭐 등등으로 불만을 잔뜩 쏟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대신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릇이 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구약의 엘리사를 엘리야 다음에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를 왜 말씀하시나? 엘리야는 투덜투덜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특심히 열심히 했는데 나의 열심이 유별나지 않습니까?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할 때 투덜투덜거렸어요. 엘리사는 그런 흠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여기는 꼭 차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겠는데요. 열왕기상 5장 16절. 이게 엘리사의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하게 맡기셨어요. 열왕기하 5장 16절 568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열왕기하 5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요? 물욕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문둥병 낫고 난 다음에 나만이 얼마나 그냥 그래요. 그럴 때 일체받지 않습니다. 왜요?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곁에 있던 게하시, 맷돌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하시는 정반대요. 그 나만이 가져가는 은금보화 옷이 탐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23절에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야 5장 16절과 26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엘리사의 자기 관리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입니다. 26절에 게하시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찔리지도 않더냐? 그 말이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엘리사의 자기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왔을 때도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성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점에서 엘리사에게 미치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끼가 쇳덩어리가 물에 빠졌는데도 나무까지 꺾으니까 쇠도끼가 그냥 올라올 정도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담아 주시는 거죠.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는 엘리야의 경우도 있었지만 엘리사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걸 건져낼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의 그런 역사는 엘리야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아람의 오전 회의를 엘리사가 다 이렇게 눈에 보듯이 듣고는 그 적군이 들어오는 곳곳에 미리 가서 딱 이렇게 북이스라엘군을 배치하니까 아람 궁궐에서는 저 엘리사가 영안이 있어서 우리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은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엘리사가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어떻게 말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 584면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칭송했다는 것이. 엘리야는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끌고 갔다 했지만 백성들에게 칭송은 그런 칭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아합 집안의 자식이지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만큼 존경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왜 그럴까요? 깨끗해야 영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이러면 영감이 성령의 감동하시면 영감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께 오시듯이 영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믿음직하신 분이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노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허탄한 얘기와 귀를 또 가리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횡행합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허탄한 얘기와 잘못된 신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오늘 아침에 엘리사의 영성과 같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큰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